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는 더 많은 복들을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말 주 안에서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러한 마음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또 곧 있으면 설날이 찾아옵니다. 설날은 우리 가운데 너무 좋은 날이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께는 너무 부담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사에 참여했을 때 내가 우상에게 절한다,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다 보니까 제사가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설날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담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의 정체는 사실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분의 어떤 분노 역시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 중에 하나이겠죠? 그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우상은 정말 거기에 있는 것만 우상일까요? 아마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에서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으시니까 또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좀 예로 들어보면요. 자식이 형통하지 않길 바라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즉 자식이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 이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아이들의 학비를 내가 버는 것, 잘 벌어서 얘들을 잘 케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형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길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늘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아이의 형통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업 성적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형통함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것, 그분을 폄하하는 것, 그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이런 게 바로 우상 숭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망함을 주는지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래서 이 아이들을 뭐 주일 예배도 안 보내고 계속 학원으로만 보냈는데 근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 아이들의 성적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의 믿음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새해 첫 말씀으로 주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부른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우상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우상들을 지난 한 해에 다 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025년은 정말 주님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있고 섬김, 봉사,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여러분이 나아가신다면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들을 내치도록 할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사기를 보시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은 사실 그 마을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 중 하나였고 그의 집은 아주 이 우상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 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아주 주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늘 우상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우상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2025년 주님만 붙잡으며 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이 한 해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나눔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가리켜 무엇라 정의하나요? 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에서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었나요? 2025년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신년 첫 해피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5년은 작년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를 흔들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